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고 본능대로 행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원숭이를 실험해 봤을 때에 원숭이가 사람의 모든 모습과 사람의 모든 모양을 흉내를 내고 또 훈련한 대로 인사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본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훈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종교심을 갖거나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할 만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고 사람들에게나 어떤 것에 길들여져 사는 것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형상 비물질로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사람의 특정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 하나님을 만났고 누가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없이는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담즙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체액으로 인하여 네 가지 기질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다혈질이요, 두 번째가 담즙질이요, 세 번째가 우울질이요, 네 번째가 점액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혈질의 사람은 말이 앞서고 감정적이고 모든 일에 도전적이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칭찬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장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파요, 똑같은 외향적인 그러한 기질 가운데에 담즙질이 있는데 그 담즙질은 다혈질과 달라서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요 지도자 담즙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분 장점은 어디를 갖다 놔도 살 수 있어요. 사막에 놔도 살 수 있습니다. 북극에 갖다 놔도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히 강한지 몰라요. 개척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도 끝까지 끈기 있게 끝을 보는 기질이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같은 외향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혈질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혈질의 사람은 말은 앞서는데 행동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담즙질의 사람은 힘을 다하여 한번 시작한 건 끈기 있게 끝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 사람은 다혈질과 달라서 다혈질의 사람은 감성적이어서 조금만 불쌍해도 눈물을 흘리고 영화를 보다가도 감동을 금방 받습니다. 담즙질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도 별로 없어요. 왜 남자가 찔찔 울고 그려? 그런 부분의 경우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기도 가장 어려운 기질이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를 자기 자신이 해소하거나 철수하는 일이 없는데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주님을 만난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어디든지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는 결단코 그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만 오면은 훌떡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세 종류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라고 하는 걸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의 증인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는 제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조금 약간씩 의미가 다릅니다. 전파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예수를 듣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그 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곧 분명히 내가 그를 봤느냐, 그분은 분명히 체험했느냐, 분명히 체험하고 만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과연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정복하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로 바로 체험한 사람들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되어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 있는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셔서 영적 훈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바로 너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대로 사는 걸 요구합니다. 문화인들은 문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안수집사와 장로는 바로 다른 집사와 다른 평신도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삶, 다른 믿음의 그런 구별되어 있는 믿음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런 바로 예수의 제자로 자기 자신을 갖추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5가지 기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네 번째가 전도 생활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봉사하는 일입니다. 죄인들이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없어요. 주일 성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내 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가운데에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실패한다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모든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의 본질은 맛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차선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차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맛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 시설도 좋습니다. 위생적입니다.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아주 값도 쌉니다. 그런데 맛이 없습니다. 그 식당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값이 싸도 맛이 없으면 가잖아요. 왜? 본질이 틀리다 이게. 어떤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키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 멋집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인물도 좋고 기술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축구 선수가 골을 못 넣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차선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들, 영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 바로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을 지은 내 백성은 내가 하나니 내가 그들을 지은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로 인하여 탈출하는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하고 바로 앞에 가서도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과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광야로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곧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수원에서 주인이 열매를 봅니다. 가을이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진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주인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백화점에 갈 것, 마트에 들어갈 것, 재래시장에 들어갈 것 각각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분류하고 그거를 나누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들여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런 곳에서 목사로도 쓰고 선교사로도 쓰고 장로로도 쓰고 안수입사로 쓰고 그리고 집사와 또 이 사람은 경제인으로 써야 되겠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업가가 되게 해야 되겠다. 예술가가 되게 해야 되겠다. 체육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마치 등급별로 다 그거를 구별하시고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정하시는 그 척도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각각 다 중요하죠. 야구 선수로서는 박찬호 선수를 얘기하죠. 또 축구 선수로 박지성 선수를 얘기하죠. 또 수영에서는 박태환, 다 박씨네. 전부 여기 얘기하죠. 골프로 하더라도 신지혜 뭐 이런 사람 얘기하고 박세리 다 박씨야. 저 박씨한테 와이로 먹은 거 없어요. 그런데 각각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하냐?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이쪽 사람이 그쪽 사람이 훌륭합니다. 축구에서는 그 사람이 훌륭합니다. 골프에서는 이 사람이 훌륭합니다. 각각 누가 더 나은냐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계열에서는 누가 출중하고 그 가운데 월등하게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그거를 보신다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즐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좋아야 한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모든 것 과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됩니다.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지면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재밌고 행복하면 된다 이게요. 예배를 사랑하는 것, 예배를 좋아하려고 하고 예배가 좋아지는 것, 정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세상 것들이 시세해지고 세상 것에 있는 모든 물질과 권력과 출세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다 시시합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올림픽에서도 5위, 4위 뭐 이렇게 많은 큰 업적을 내는 건 이건 역사 이래 이러한 일이 없죠.
옛날과 지금의 차이점이 뭔가를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해야 그냥 한다는 게요. 할 수 없이 시키니까 하고 할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시간씩 그 김연아라고 하는 자매는 말이요, 7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아주 하루에 16시간을 그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하루에 16시간을 하는데 넘어져서 일어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거 하면은 행복하고 그거 하면 즐거우니까, 노래하면은 행복하고 노래하면 즐겁고 노래하면 재밌으니까, 자기가 또 이거를 하면은 또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 일을 해갈 때에 그때에 그 능률이 오르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야 한다 이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랑했고 예배를 즐거워했어요. 예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죽하면 시편 84편 10절에 말하기를, 모든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왕궁에서의 하루가 나오며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그 가운데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1000번제로 예배를 합니다. 그거 다 제사가 그게 예배입니다. 1000번째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부와 술을 구하지 않는구나. 너에게 보너스로 모든 것들을 너 이같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예배 한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능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도 볼 때에 예배 가운데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막 예배에 확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도 너무 기쁨이 있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에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늘어져 있으면 막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가 나오죠. 한 뱃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하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더라 이게요. 똑같은 예배가 있어도 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예배라도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예배 가운데에 아벨이 예배 가운데 상달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첫 것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첫 것이란 말은 가장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짝퉁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혜로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것,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린 자에게 첫째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양의 피로 드렸다고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은요,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에 이틀을 금식하였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저 세리는 음란, 토색, 불의 이런 걸 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용서받은 자의. 세리는 그 앞에 자기 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은 남의 죄를 발견하고 남의 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죄인만 있고요 지옥에는 의인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죄인이요. 아이고 그거 내 죄다. 그거 내 죄다. 행복한 집에 보니까 며느리가 두르다가 밥상을 들고 두르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팍 넘어져서 아주 밥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때 탁 넘어지는 거 뭐 아이고 내가 이게 채실머리 없이 조심하지 못하다가 밥상을 엎었다고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가 아니다 얘야 그거를 내가 너 받을 때 밥상을 내가 미리 받아줬더라면 될 텐데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그거 돌을 내가 먼저 옮겨놨으면 안 다칠 텐데 내가 옮겨놓지 못해 내가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 집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돌불에 걸려서 아주 밥상을 메시해버렸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어떤 놈이 여기다가 갖다 놔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네 잘못이지 그게 돌이 문제냐. 아이고 둘 다 똑같네. 시아버지는 또 나오고 다 전부가 자기가 의로운 집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마음, 용서받은 자의 예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은 자기의 공력을 목사가 안 나눠준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해요. 그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저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갚으실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유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나라의 대표들이 다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정도는 빠져줘야 없어져줘야 이 배가 유지할 텐데 누가 희생하겠는가 하고 선장이 말하니까 첫 번째 미국 사람이 내가 희생하겠다. 미국의 카우보이 정신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정신으로 내가 희생하겠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또 그 다음에 영국 사람이 얘기합니다. 신사도 정신에 의하여 내가 빠지겠다. 희생해서 팍 빠져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대한독립 만세 세 번 하더니 일본 사람 발로 차서 떨어뜨려야 돼요. 자기가 넘어뜨린 거 자기가 희생할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남을 떨어뜨리더라는 게 하듯이 말이에요. 세상은 전부가 보상이야.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것처럼 너도 희생하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해라 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용서받은 자의 믿음으로 사실을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벨의 제사 예배는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창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식은 넘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지식이 있는지.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을 키우려면 얼마가 돈을 들어가고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애들을 키우려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거든. 백합을 보라. 하나님이 길쌈도 하지 않는데 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그냥 두시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머리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공식은요 1 더하기 1은 2예요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공식은 5 더하기 2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더 역사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어떤 산부인과에서 그런 이야기 있다고 그러죠.
산부인과에서 예수 믿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유두 분만을 하려고 하는데도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드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주여 주여 했답니다. 그랬더니 의사도 예수 믿는 분이요, 하다 의사도 해다 안 되니까 애한테 그래드려요. 야, 네 엄마가 주여 주여 하는데 너 왜 빨리 안 나오냐? 빨리 나와서 예배하자 했더니 쑥 나오더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의 안식일을 지켜가며 큰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결론은 안식일이었다는 게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결론,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이 윤사마 손만 들으면 3명이 기절한대요. 아니 윤사마 뭐 무슨 사마 해서 하는 것 헛된 거 그것 가지고 기절하고 나는 손 들어도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헛된 것뿐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것뿐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연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샤하라고는 말입니다. 샤하라는 말은 연합이란 말의 히브리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예배에 참여자가 되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구경꾼이 되고 있는지 이는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를 눈여겨보시고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혼을 들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배 가운데 와서도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합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성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는 첫 것을 드리는 것과 소중한 것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믿음, 그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라, 마음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성공자 그 태도는 뭐냐? 진실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할 때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소유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일생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성공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며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심령을 붙잡아달라고, 일평생 첫 것을 드리며 용서받은 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넘쳐나